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그 요한복음 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설교 부분을 한번 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곤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같이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 내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알았지만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범해서 실수를 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생을 못 얻는 그런 바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6장 44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실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고요. 사랑의 줄로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이렇게 멋있는 시적인 표현도 있고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실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우리가 하는 거죠. 이끄는 과정이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반응을 해서 왔다가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또 교회로 왔다가도 그냥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생명의 떡을 먹고 그렇게 구워놓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이끌림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선교지에 그런 사람들이 특히 또 많고요. 개종한 줄 알았는데 이슬람권 사람이 어느 날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버리고 그런 많고요. 한국도 물론 그렇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곳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특히 또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끌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 계속해서 이끌으심을 하는 그 이끌림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시면요.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떠나는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떠날 거냐? 이렇게. 예수님도 당시에 유대교라는 전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라는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시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에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시고 기독교라는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굉장히 힘 빠지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안 와.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교회 멤버와도 같은 사람들에게도 당신들도 떠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모습 같죠. 약간 그렇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예전에 잘 다녔다 그러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만 떠나면 괜찮은데 또 목사와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관계만 떠나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모양은 그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떠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을 보시면서 오늘날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힘 빠진 목소리로 약간 쓸쓸한 목소리로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막 제 귀에 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더니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도대체가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것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60절에 말합니다. 어려워서 도대체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겠고 떠나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제 이 길을 설교를 하셨냐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피도 마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어렵죠. 우리가 오늘날 들어도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이 예수를 추종하는 이 세력, 이 새로운 어떤 율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은 이거 식인 집단이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무슨 좀비 집단이야 이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역사적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제 로마의 지하 교회에서 카타콤에서 이제 개신교도들이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이렇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주의 몸을 기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몰래 정탐하던 그런 로마 사람들이 그 소리만 들으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집단이야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그럴 수 있는 얘기죠 이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렵지만 못 알아들을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피를 이렇게 칼로 내갖고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못 알아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들이 어렵다, 그러면서 떠나갔냐는 것은, 그거는 다 핑계고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떠나간 군중들이 원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안 해주고 자꾸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저거는 난 관심이 없는 얘기야. 영생? 몰라. 의외로 영생에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우리를 수탈하지 로마의 압제가 있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민들 소위 말해 빈민층인 밑에 계층의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무슨 놈의 영생이냐? 난 영생 관심 없다. 뭘 먹어서 영생이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빵을 주셨잖아, 떡을 주셨잖아,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 그걸 좀 더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설교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얘기만 하고, 주로 예화, 간증,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 유머, 이런 것만 자꾸 좋아하면요, 조금만 어렵게 하면 어렵다, 그렇게. 어려워서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수준을 좀 높이셔야죠. 맨날 어떻게 해. 그런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런 얘기만. 어렵다고 핑계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데 뭘 어려워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 그 마가복음에서 이제 기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비유로 하셨는 건 대부분이 특별한 하늘의 비밀이 속한 걸 지금 현재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약간 비유로 한 경우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근데 대부분은 다 비유로 쉽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냐 하는 건 사실 8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왜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생방처럼 하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내가 어렵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너희 아비인 마귀에서 났으면 이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세요.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과 같은 말이 똑같이. 니들이 원하는 게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아예 들으려고 안 하는데 그 원하는 그거는 마귀에서 나온 거야. 마귀의 욕망이야. 그러니까 네가 똑같은 마귀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넌 마귀의 자식이야 지금. 네가 마귀는 아닌데 네가 마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4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서 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는 건데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면 혹은 교회를 떠나면 그러면 그것이 마귀에 속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냐 하는 것은 그 아비의 욕망대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귀의 욕망, 그 아비인 마귀의 욕망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마귀인데 예수님한테 했던 말, 그게 마귀의 욕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너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다음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라. 그리고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거 다 싫으면 세 번째는 너가 만약에 그럼 그거 둘 다 안 하면 나한테 절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뭐 권세를 잡은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왕이 돼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욕망이었어요. 예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요구사항들, 욕망들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있으면 그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속죄가 안 일어나죠. 속죄가 안 일어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전부 지옥을 가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 대신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한테 바라는 그 왕이 되라.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래서 막 돌로 떡을 만들어서 막 백성들한테 막 주고 이렇게 하고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너를 정말 메시아고 왕으로 추앙하고 이렇게 떠받들지 않겠냐라는 게 유혹이죠. 그래서 자꾸 다윗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의도적으로 다윗의 내가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안 하고 인자는 이렇게 난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욕망인데 나도 예수님의 원래 하셔야 될 사역과 예수님의 그 본질과 벗어난 어떤 다른 것을 예수님한테 원하면 그러면
그 마귀의 욕망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투영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욕망도 되는 거고. 이때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뭐로 나타납니까?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 억지로 왕을 만들려고 했던 거.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욕망이자 바로 나의 욕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안 돼요. 세상의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죽긴 죽는데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 들려. 그러니까 어려운 말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듣겠다 도대체가. 죽었는데 3일 뒤에 또 살아난다는 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우리가 속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속죄를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믿어지는 거죠. 근데 내 욕망이 따로 있으면 안 들려. 이게 들려도 안 믿어져. 듣고 싶지도 않고. 누가 왜 예수님 보고 나보고 나 대신에 죽어달라 그랬어 내가?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닌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래? 난 죄인 아닌 걸로 살고 싶은데. 그리고 왜 자꾸 뭐 또 그런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께 살아야 되고 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뭐 저거 막 귀에 하나도 안 들어. 어려워 죽겠어. 아니 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식대로 그냥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살라 그래? 어려워 이 말이 나는. 그래서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마귀의 욕망대로 살다가 죽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하면 마귀에 속한 자를 자꾸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귀신 들림 현상, 그래서 뭐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뭐 이상한 귀신의 소리를 내고 이런 게 마귀에 속한 마귀의 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전혀 아니에요. 귀신 들림 현상 같은 게 없습니다. 전혀. 겉보기에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마귀에 속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실례로 실제 사람 두 사람을 딱 등장을 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딱 대조가 되죠. 아, 이 어둠에 속한 가룟 유다라는 게 뭐구나. 마귀에 속한 자 가룟 유다라는 게 어떤 삶을 사는 거구나. 빛에 속하긴 했는데 베드로도 약간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은 구절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70절, 71절. 마귀의 아들은 누구냐?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딱 얘기해 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떠나간 많은 백성들 중에도 있죠. 근데 제자 중에서 유다예요. 유다. 그럼 베드로와 유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너희들도 다 가려냐? 라고 제자들 딱 물었는데 베드로는 항상 이런 면에서 우수합니다. 가식적이 아니에요. 그때는 진심이야. 먼저 탁 나서서 대표인지 하여튼 아니면 남들이 말하기 전에 탁 얘기한 건지, 아니면 남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막 다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딱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탁월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흠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수석 제자 같은 사람이 베드로인 거죠. 사실은 여기 때 딱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면서 흐뭇하셨겠어요. 아주 이렇게 멋진 데다 쓸쓸하셨던 예수님께서 정말 그래도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으로 위로가 많이 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어떤 행위 내지는 고백을 이렇게 구약시대 우리 창세기에서 봤지만 이렇게 딱 정말 믿습니다 하고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살짝 알려주세요. 가끔 그때 딱
일종의 천기누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때 예수님이 니네 중에 한 사람이 마귀가 있다는 걸 딱 알려주신 거예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시는데. 이제 요한이 나중에 이걸 썼기 때문에 그가 유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제자들 모르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슬쩍 알려주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믿음을 보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좀 길어서 그냥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했던 예수님의 그 대화가 나올 때,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더니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때도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때도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다 모르고 있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냐면 야, 네가 그걸 안 거는 네가 똑똑해서 네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가 알게 하셨다면서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땅에서도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요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막 정확하게 탁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게 천기누설을 딱 조금씩 하시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람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에 속한 은혜를 이 사람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미 다 그렇게 알라고 본인이 다 설교하고 다니시고 사역하셨는데 이제 알리지 말래. 근데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순환고지라고 하는 첫 번째 고지를 이때 비로소 알립니다. 그전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하셨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 요거를 이제 제자들 다 듣겠죠. 특별히 베드로 그 고백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이 만약 정말 있단 말씀입니까? 예진 이래야 돼.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게 도대체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절대로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야단치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긴 왜 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게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근데 요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야,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내가 죽는다 그러는데 말리는 사람이 너 한 명밖에 없구나. 이거 역시 넌 내 제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물러가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광야에서 사단한테 시험 받으실 때 그 사단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얘기했고요. 사단이니까 당연히 얘기하시는 거죠. 2번째 유일하게 베드로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한테 함부로 이런 사단 혹은 마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럼 베드로가 정말 사단이라서 마귀라서 물러가라고 한 게 아니죠. 그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어떤 스승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예우와 도리나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걸 채우고 싶은데 그게 마귀의 욕망인 거거든요.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 왕이 되라는 거. 그래서 이분이 왕이 돼서 우리가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관 한 자리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이 사단의 그 욕망과 똑같기 때문에 아까 그 아비의 욕망대로 너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 사단의 마음처럼 지금 그 마음을 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조금. 예수님께서 분명한 메시아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미련은 못 버렸어요. 우리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참 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쓴 특별한 구절과 단어를 몇 가지씩 써갖고 우리를 참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풍성하게 만드는데 누가는 이런 말을 썼어요.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한 이후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다 라고 하는데 이 말 정확한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에요. 또 온다는 겁니다. 다시 와요. 기회만 있으면 와요. 그래서 군중에게 왔죠.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하는 군중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지금 왔어요. 죽으시면 안 돼요. 죽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유다에게도 갔어요. 가론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계속 돼야 되나? 차라리 팔자. 돈이라도 한몫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배반하자. 이 마귀는 다시 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구절들을 써서 우리를 참 기쁘게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에 네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너는 어떤 상태냐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혹은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밀가부르듯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한국에 키 있죠, 키 아세요?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쳐가지고 돌이나 이런 거랑 걸러내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키질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 섞여 있는 걸 이렇게 넣고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자꾸 치면은 바람 불어가지고 이제 그런 껍질이나 이런 거 날아가고 그 무거운 것은 이제 알곡은 떨어지게 되는 게 이제 키질입니다. 밀가부르타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밀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키 위에 올려놓고 계속 날아가라 그러면서 키질을 하는데 그나마 베드로가 그 바람에 안 날아가고 좀 무게가 있어가지고 버티고 있는, 안 날아가고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기도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어쨌든 고백이 있었죠. 정확한 고백. 그래서 네가 완전히 사단한테 넘어가지 않은,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비록 3번의 예수님을 모른다는 부인을 했긴 했었지만. 그렇다면 유다는, 예수님이 유다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유다는 배반을 했을까요? 유다는 넘어갔을까요? 완전히 배신자로 길로 간 이유가 그래. 예수님 기도 안 해줘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철야기도, 소위 우리가 요즘 하는 철야기도, 밤샘 기도를 몇 번 하신 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철야기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지만 실제는 공식적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표현되는 건 한 번이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날 기도하셨을 때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정황으로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 같아 보여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래서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번 하셨어요. 2번. 밤샘 기도는, 철야 기도는. 근데 그 첫 번째 하나가 언제냐면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사도의, 우리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왜 하셨을까? 보통 우리는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해요. 이 사도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것도 뭐 맞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만은 아니는 것 같죠.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때 이제 봐요. 11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예수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살려두면 안 되지. 저러다가 민중 폭동이라도 나면 어떡해? 예수가 어떤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돼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뭐 예루살렘이라도 함락하려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율법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저렇게 신성모독하는 저 예수를 죽여야지, 이런 이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기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중에 12를 부르시는 겁니다. 12를 세워요. 이제 여러 명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12명을 사도라고 해서 칭하고 세우게 되는데,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셨다기보다는 저들이 저렇게 화가 나가지고 어떤 저런 죽이려는 모의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 결과로 제자 12명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이미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미리 알고 다 계셨어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배신자라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귀에 속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자를 선택하는데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리하시면서. 잡히시기 전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거예요. 저 이제 내일 잡혀가면 이제 죽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온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그냥 받겠습니다. 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밤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그냥 목적의식이 충분하면 뭘 기도를 하겠어요? 예수님 그 사명 갖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냥 잡혀가시면 되는 거지. 자기의 죽음과 관련된 일로 기도하신 거예요. 철야로. 근데 이게 지금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일로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할 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바로 자기의 죽음과 관련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다를 선택하지 않아도, 사실은 유다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유다가 이제 배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못 잡아가거나 그럴 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배반자로 만들지 않아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잡혀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근데 유다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배반할지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것도 엄청난 일이고 이것도 엄청난 고통이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완수하는 것에 대한 이 속죄 사역을 하는 것도, 근데 제자들의 그 배반까지 경험하면서 하는 건 좀 더 가혹한 고통이죠, 사실은. 제자들 12명 세웠어요. 3년간 같이 지내셨어요. 온갖 사랑을 다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해. 나를 팔아. 제자의 배반까지 경험하고 그 인간적인 그 씁쓸함, 인간적인 그 절망,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배반해. 내 뒤통수를 내 등에 칼을 꽂는 그 경험까지 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이거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험이죠, 사실은.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안 했으면 안 하고 싶은 경험이지. 이게 뭐하러, 유다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낫지, 12제자에. 근데 그걸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당.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다 기도하셨어요.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유다한테 기회도 많이 주시고 사랑도 많이 보여주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가 이게 내가 그 사람이니까 파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유다만 알아듣게, 제자들 다 모르게 유다가 내니 접니까? 그랬더니 그래 너다. 네가 말할 거다. 얘기하잖아. 다 이미 알고 있다 난 다. 그리고 이렇게 떡 조각을 주니, 이 떡 조각을 줬다는 게 뭡니까? 사랑의 어떤 애정의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여전히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래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가서 속히 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돌아왔고, 유다는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마지막 기회도 차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다는 영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가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너희도 떠나려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음성이 혹시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예수님의 호통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그냥 예수님의 이 정말 쓸쓸한 모습에 힘없는 그런 목소리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호통의 그런 목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호통으로 들리든 예수님의 힘없는 모습으로 들리든 이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들리면 그게 돌아오라 라고 이끄는 성령님의 그런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냥 있어라, 그렇게 붙잡으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려, 난 잘 모르겠어, 오늘 목사님 말씀도 여전히 어려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CD도 내고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분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함께 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전혀 해당 사항이 사실 없으시죠. 안 들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렵도다 이 말씀은. 그래,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들리면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약해 있을 때가 많죠. 우리도 베드로만 약하고 유다만 약하겠습니까? 우리 다 약하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도 떠나가려느냐, 떠나지 마라, 붙잡고 계세요. 우리 소망이 이를 때도 있어요, 그죠? 삶이 어려워서 소망이 이를 때도 있고, 하지만 교회를 보니 소망이 안 생겨서 이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하나님,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함께 오신다, 이렇게 선천의 가사에 보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 지켜주시고, 실망 당할 때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네. 그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너희도 떠나려냐, 가지 마라, 붙잡으시는 음성 우리가 듣는 시간으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